제 목소리 좀 또 높여주시겠어요? 네. 원, 투, 원, 투. 하나, 둘. 제가 좀 더운 것 같아서 불을 껐거든요.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마더와이즈 좀 기억해 주시고, 네, 저는 제가 엄마였으면 좋겠어요. 네. 마더와이즈 하게. 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심장, 예, 중보기도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위하여 중보에 대해서 배우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중보 기도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어떤 것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깨달은 바를 우리의 삶에 실천하며 기도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저는 이제 중보기도의 오해와 실제라는 제목으로 이제 강의를 할 텐데요. 먼저 이 강의에 대한 오해와 실제에 대해서 좀 한번 얘기를 하고 시작하려고 해요. 이게 여러분들이 다 받으셨잖아요. 이게 강의 아닌데 이제 강의를 돕기 위한, 강의를 듣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나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어떤 오해를 하시냐면, 여기에 보면 이제 구멍이 뻥뻥 뚫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채우는 것이 최우선 목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오해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지 않고요. 이 구멍을 뚫어놓은 이유는 강의에 집중하는 것을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먼저는 강의에 집중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이거 이렇게 막 열심히 다 적어서 100점 맞아도 상품 없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셔서 다시 펴보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거 적는 거 이렇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강의의 흐름을 따라오는 거예요. 생각하시면서 같이 고민하시면서 따라오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개를 드셔서 저를 보시고 화면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우리 좌우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고개를 들라. 네, 고개를 들라. 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중보기도의 오해와 실제라는 제목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시면 오늘 본문이 있어요. 본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께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네, 넘겨주시면 우리가 중보 기도가 뭔지 배우고, 중보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는데, 중보가 뭘까요? 중보라는 건 어떤 것일까요? 우리 중보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우리가 중보가 뭔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넘겨주시면 여기 보시면 중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교회에서 가장 깊은 관심을 가지는 것 중에 하나고, 또 열심히 하는 것 중에 하나이며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의 예를 들면, 이어진 교회의 작년 이 중보기도를 통계를 내보니까 중보기도 팀으로 같이 기도하신 분이 51명이었고 총 기도의 시간이 639시간이었어요. 이건 엄청난 겁니다. 그 비율로 따지면 정말 엄청난 거예요. 이게 채 1년이 안 됐을 때 한 8개월 정도의 집계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많이 기도한 거죠. 정말 많이 중보한 거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중보에 대해서 참여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넘겨주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보에 대한 오해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우리는 순간순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중보에 대한 오해를
좀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서 풀어보려고 해요. 첫 번째 오해는요. 중보는 단지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라고 오해하는 것입니다. 중보 당연히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맞죠. 근데 너무 단순하게 그냥 남을 위해서 기도만 하면 중보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한 단계 더 가야 됩니다. 더 깊은 의미를 생각해 봐야 돼요. 넘겨주시면 중보라는 말 뜻이 뭔가?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헬라어의 메시테스라는 말을 중보라는 말로 성경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의견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두 편 사이에서 중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중보라는 이미지와 조금은 차이가 있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누군가 기도할 제목을 들은 어떤 누군가가 있어요. 중보의 대상이. 그러면 아 그렇구나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중보라는 개념 자체가 조금 다르더라는 거죠. 이건 지금 어떤 느낌이에요? 의견 불일치. 일단 두 당사자 사이에 어떤 갈등이 있습니다. 어떤 그 관계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 사이에 내가 사이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이에 들어가서 그 둘 사이의 관계 사이에서 내가 뭔가를 하는 겁니다. 그걸 성경은 중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중요한 중보자가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그렇죠. 성경이 말씀하시는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에베소 2장에 보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위에 나와 있던 이 정의에 적합한 지금 예수님께서 중보의 활동을 하셨죠. 먼저 둘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갈등이 있었어요. 왜요?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인을 용납하실 수 없고 우리는 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는 막힌 담이 있는 거예요. 그 담이 죄인 거죠. 근데 이 막힌 담을 예수님께서 그 사이에 개입하신 거예요. 개입하셔서 그 담을 무너뜨리신 겁니다.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어떻게 무너뜨리셨죠? 십자가로,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그 담을 폐하시니까, 허시니까 결국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삶으로, 존재로 중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까지 보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아, 중보는 예수님이 하시는 거구나. 그럼 우리는 중보는 사실 할 수 없는 거구나. 이런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너무 예수님만의 사역같이 보일 수가 있으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넘겨주시면 갈라디아서 3장 19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여기 한 중보자가 등장합니다. 만약에 성경이 예수님에게만 중보자라는 용어를 사용했다면 우리는 감히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중보를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한 중보자는 여러분 율법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혹시 있나요? 모세입니다. 예, 여기서 말씀하는 이 중보자는 모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밑에 구절을 보니까 욥기에 보니까 만일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도 이 중보자라는 말이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 같지는 않죠.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라 천사 중에 하나도 중보자로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 가장 본이 되고 가장 핵심적인 중보자로 세우신 분은 예수님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만 오직 중보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도 중보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충분히. 그걸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중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다 같이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중보할 수 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넘겨주시면, 그래서 중보기도라는 것은 남을 위해 기도하는 게 맞지만 단순히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더 깊은 관계, 깊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하나님과의 사이에 내가 서서 그와 하나님과의 사이의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 관계가 회복되도록. 넘겨주시면, 로마서 9장 우리가 본문으로, 우리 오늘 본문으로 읽었는데 지금 바울이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이런 탄식을 내뱉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옳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를 보면 바울이 죄와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거든요. 죄인이야. 우린 전부 다 죄인이야. 우린 전부 다 죄인인데,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전부 다 죄인인데 율법이 죄를 해결할 수 없어. 그 이야기를 쭉 하다가 9장에 가면 유대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율법에 묶여 있잖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잖아. 내가 그들 때문에 마음이 아프다. 그러니까 이 율법에 묶여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율법이라는 그 벽에 의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는 이 유대인들, 그 사이에 바울이 서는 거예요. 중재자로. 그것이 바로 중보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넘겨주시면, 네, 모세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셨어요. 근데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이 출애굽한 백성들이 금신상을 만들더니 이 금신상이 우리를 출애굽시킨 여호와야 하면서 막 예배하고 춤추고 기뻐하는 거죠.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관계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때 모세가 개입하는 거예요. 하나님 잠시만요 하면서 개입하는 거죠. 이게 중보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구절 넘겨주시면,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라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신 이가 정의를 행할 것이 아니니까. 어떤 장면이죠? 소돔과 고모라죠. 소돔과 고모라. 죄가 관영하고 관영하면 그 끝에 나오는 게 이제 동성애잖아요. 동성애까지 가고 완전 죄가 관영해서 이제는 불심판을 받을 수 없는 그 상황. 심판하겠다. 내가 이것 어떻게 내 친구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지 않겠냐. 아브라함에 얘기하고 심판하겠다 말씀하셨을 그때에, 그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큰 문제가 있을 그때에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 딱 서서 잠시만요. 하나님 50명 있으면요. 하나님 10명 있으면요. 그렇게 하실 거예요? 중보자로 서는 거죠. 이게 중보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넘겨주시면, 그래서 중보기도의 최우선 목적이라는 것은 중보 대상의 문제 해결이나 성취가 아니라 중보 대상의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그 중보 대상의 문제 해결과 성취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더 우선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든, 뭐 질병이 있든, 경제적 문제가 있든, 뭐 어떤 마음의 어떤 병이 있든, 어떤 문제를 갖고 그분이 기도 제목을 주셨다라고 해도 우선은 가장 먼저는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우리의 중보의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넘겨주세요. 여러분 보시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우리가 살면서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아플 수도 있고, 뭐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진로에 실패가 있을 수도 있고,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가장 크고 가장 무서운 문제는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거꾸로 생각하면 알 수 있어요. 굉장히 돈 많으신 분들 많고요. 굉장히 직업적으로 성공하신 분들 많고요.
굉장히 자식들이 승승장구하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져 있잖아요. 그분들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분들 잠을 못 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결국에는 언제나 핵심이거든요. 여기 보면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중풍병자 이야기가 나와요. 중풍병자를 데리고 옵니다. 사람들이, 친구들이 데리고 와요. 그래서 이제 좀 고쳐달라는 거죠. 좀 도와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 죄사함을 받았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한 겁니다. 병이나 고칠 것이지 죄를 무슨 얘기를 해. 왜 이래? 이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일어나 걷게 하실 수 없어서가 아니고 죄사함을 먼저 선포하시는 거예요. 왜? 그게 가장 첫 번째 된 목적이니까.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병도 고쳐주셨어요. 그러나 죄사함을 먼저 선포하시는 게 먼저였다고요. 그러니까 먼저 우선되어야 할 게 있다는 겁니다. 우선되어야 할 기도의 제목. 그게 바로 하나님과 그 중보 대상자의 관계라는 거예요. 넘겨주시면 두 번째 오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 뭐였죠? 그냥 단순히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그게 아니다. 그렇죠? 중보 기도는 그 중보 대상자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 사이에 내가 서서 그 관계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다가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중보는 그냥 열심히 그냥 기도하면 되는 것이다. 여기 사진에 나오는 이 여인처럼 그냥 고개를 숙이고 열심히 하여튼 소리를 지르고 눈물을 흘리면서 열심히 기도하면 되는 것이다. 전 그냥 열심히 기도할게요. 그러니까 이 정도 차원에 머무르는 것이 두 번째 오해입니다. 중보라는 것은 그냥 열렬하게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중보 기도를 잘한다. 중보를 잘한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많은 시간 신실하게 땀을 흘려가며 눈물을 흘려가며 기도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보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넘겨주시면 첫 번째로 중보는 고통이에요. 중보는 고통입니다. 넘겨주시면 이게 우리 본문에 보니까 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넘겨주세요. 바울이 뭐라고 하세요? 뭐라고 하죠? 나 진짜 큰 슬픔이 있어. 나 정말 너무 고통스러워. 왜요? 이스라엘 때문에. 단순히 이스라엘 하나님 도와주세요. 10시간을 열심히 기도하는 이게 중보에 중요한 게 아니.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핵심이 있다는 거예요. 중보하는 사람의 마음에 필요한 핵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 사람의 때문에 고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거든요.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사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슬프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저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금송아지를 만들 수 있어요? 진짜 나쁜 사람들. 그러나 내가 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 저들이 저 죄를 졌는데 저들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너무 슬픕니다. 넘겨주시면 고통의 정도가 굉장히 심해요. 그죠?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 슬프고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들과 하나님 관계 회복만 될 수 있으면 하나님 차라리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지더라도 괜찮습니다. 참 희한하죠. 근데 모세도 비슷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모세도 이야기해요. 하나님 저들 용서해 주시면 하나님 생명책에 내 이름 지워줘도 좋습니다. 하나님 그 정도입니다. 내가 그 정도로 아픕니다. 그 정도로 슬프고 죽을 만큼 힘듭니다. 그들 때문에. 왜 도대체 이렇게 이 사람들은 왜 도대체 이런 고통을 느낀 걸까요? 남이잖아요. 남인데 왜 내가 막 생명책에서 지워지고 막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막 이거 내가 왜 도대체 그렇게까지 하면서 해야 될 이유가 뭐냐는 거죠. 단순한 거죠. 이유는 그거죠. 넘겨주시면 한 번 더 넘겨주시겠어요? 중보의 대상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단순히 중보 기도는 열심히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 중보의 대상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 사람의 아픔이 나에게 느껴져서 나도 아프고 그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되기 때문이죠. 전 슬라이드로 돌아가 주시면 성령 하나님도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신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중보하신다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 저들을 낫게 하십시오, 하나님 저들을 도우십시오, 이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떠올릴 때는 몸부림을 치시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인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거죠. 왜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넘겨주시면, 그리고 첫 번째는 중보는 고통이다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이겁니다. 중보의 대상에 대해서 깊이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넘겨주시면 로마서 9장, 우리 본문이죠. 본문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제가 끊어져도 좋습니다. 말하고 나서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그 민족, 내 민족 때문에 나 죽을 것 같습니다. 제발 그들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그들이 어떤 백성이냐면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양자됨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는 영광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들에게 언약들을 주시 않으셨습니까? 그들을 통해서 율법을 세우시 않으셨습니까? 예배가 있고 수많은 약속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조상들의 면면을 보십시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라고 그 백성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죠. 바울은 자기가 중보하는 그 자기 백성에 대해서 너무나도 깊이 알았던 거예요. 중보를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거예요. 우리가 중보하는 대상, 누구누구가 이런 기도 제목이 있대요. 그렇군요. 기도의 제목만 알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상황이 어떻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깊이 알아야 참된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넘겨주시면 모세도 이야기하잖아요. 아까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이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함이 아니니까. 하나님 같이 안 가신다고요? 하나님 안 올려보내신다고요? 하나님 이 백성이 어떤 백성인데요? 하나님이 선택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셨잖아요. 이 백성 은혜 받은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이고 구별하신 백성 아닙니까? 자기가 기도하는 대상이 어떤 백성인지 분명히 알고 있죠. 넘겨주시면, 그래서 중보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 사람의 기도 제목을 받아서 그 기도 제목만을 놓고 열심히 기도하는 데서 그쳐야 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인지 어떤 마음인지 관심을 가지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대상을 사랑하고 그 대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넘겨주시면, 그래서 우리가 중보의 본을 예수님의 중보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들이 예수님의 중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르짖으십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왜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중보하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에게 고통이 있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순히 그냥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 게 아니에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품으신 거죠.
우리를 중보하시기 위해서. 넘겨주시면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고통을 가지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 대해서 잘 아셨습니다. 예수님보다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 있겠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너무 잘 아세요. 우리의 밝은 면도 아시고 어두운 면도 아시죠. 우리의 가장 어두운 면, 가장 중요한 면, 그게 뭐예요? 우리는 소망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개입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잘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아시는 그 아심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서서 고통을 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셨다는 거죠. 넘겨주시면 이 세 번째 이제 오해인데요. 제가 이 중보기도 강의를 이 중보기도의 오해와 실제라고 결정한 이유가 사실 이 세 번째 이유, 오해 때문에 있습니다. 우리 또 중보기도의 대장군이신 우리 권정재 전도사님이 저희 교역자 수련회 갔을 때 우리 여러 가지 나눔을 하는데 그런 고민이 있으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중보기도를 같이 하자고 하면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다는 거예요. 저는 못합니다. 저는 중보기도 할 정도는 안 됩니다.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런 분들 많거든요. 중보하셔야죠. 중보기도 모이시죠. 하셔야죠 하면 저는 그냥 이렇게 혼자 할게요. 중보기도는 저는 아직 그 정도 수준은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중보기도는 굉장히 특별한 사람들이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여기 나와 있는 이분처럼 굉장히 특별해 보이잖아요. 눈빛 보세요. 눈빛이 내 밑으로 다 이렇게 이런 느낌이잖아요. 이런 분들만 중보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죠. 우리 마음에. 왜 우리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냐면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넘겨주시면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생각 많이 하죠. 저분은 기도를 참 잘하셔. 기도 한번 들어보고 막 왠지 모르게 유창하면 저분은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인가 봐. 기도가 술술 잘 나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을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기도를 어떤 기술처럼 여기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 기도는 기술이 아닙니다. 많이 장황하게 빨리빨리 술술 기도를 말을 풀어낼 수 있다고 해서 그게 기도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8장에 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장면은 두 사람이 같은 장소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었고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배경을 모르고 이 장면을 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하고요. 나는 토색도 안 하고요. 간음도 안 하고요. 세리 같지도 않고요. 나는 2번씩 일주일에 금식하고요. 소득의 11조도 드리고요. 이렇고요. 기도가 계속 나와요. 그리고 굉장히 자신감이 있어. 기도 자체가. 그렇죠? 그리고 한 사람은 말을 못 하는 거예요. 한마디도 말을 못 해. 가슴만 치고 있어. 울어. 바보같이. 그러면 겉으로 보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와, 이 사람 진짜 기도 잘하고 이 사람은 아직도 기도할 줄 잘 모르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의 기도가 잘하는 기도도 아니고 옳은 기도도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답답해 보이는 가슴을 치고 그냥 눈물만 흘리고 하나님 난 죄인인데요. 이 말만 하는 이 세리의 기도가 진짜 옳은 기도라고 이 사람이 기도를 잘하는 거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럼 기도는 기술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말을 막 엄청 많이 해야 될 필요도 없고요. 기도할 때 막 시동 거는 거 있잖아요. 막 천지의 주시이시고 뭐 세상을 주관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로 쫙 시동 건 다음에 이제 주여 하면서 들어가, 이런 것 절차들 이런 거 없어도 돼요. 그냥 기도는 그냥 말 안 해도 되거든요. 가만히 앉아 있어서 아버지 이것만 계속 반복해도 돼요. 그게 진짜 기도일지도 몰라요. 그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이 쏟아진다면. 기도는 기술이 아닙니다. 넘겨주시면 아까 종학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기도는 영혼의 호흡인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쉬지 말고 우리가 하는 게 뭐가 있겠어요? 숨을 쉬는 거죠.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기도를 그렇게 하라는 거죠. 호흡처럼. 왜?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의 호흡을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고, 기도가 그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이죠. 디모데전서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권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그러니까 바울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권하는 첫 번째가 이거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간구를 하는데, 감사를 하는데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 되셨어요? 드디어 이제 새신자 과정 마치시고 이제 우리 성도가 되셨어요? 첫 번째로 권할 게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바울이 이걸 얘기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첫 번째로 강조하는 것, 우리가 숨 쉬는 것처럼 해야 할 것, 기술이 아니라, 많이 배운 다음에 시작할 게 아니라, 기술이 없어도 아무것도 몰라도 일단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게 첫 번째라는 걸 알고 시작하라는 거죠. 넘겨주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 바울이 막 미치겠고요, 막 죽겠고요, 하나님 막 도와주셔야 되고 막 이런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중보하는 모습을 보면, 또 누군가 성경의 인물들이 중보를 하거나 혹은 뭐 교회의 어떤 이렇게 어떤 영빨이 좋아 보이는 어떤 그런 권사님들이 이렇게 중보하시는 걸 보면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저 권사님이니까 저 정도 하는 거야. 저 권사님이니까 저 정도 기도하는 거야. 나는 저까지는 안 돼. 바울이니까 저렇게 하지. 나는 바울은 아니잖아.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 여러분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발상을 전환하셔야 돼요. 반대로 생각하면 솔직히 말해서 바울이 중보 기도까지 해야 됩니까? 바울은 되게 바빠요. 막 얻어 터지기도 해야 되고요. 뭐 하여튼 뭐 막 이렇게 하여튼 할 게 많아요. 막 성경도 가르쳐야 되지, 막 복음도 전하고 전도도 하고 막 그러려면 성경도 읽어야 되고,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보했다는 거예요. 바빠 죽겠는 이 바울조차 중보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돼요. 바울이라서가 아니라 바울조차 중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쁘다는 핑계를 대실 수 없다는 거예요. 바울보다 바쁘다. 그렇지 않으면 바쁘다에 바자도 꺼내면 안 돼요. 네. 이뿐만이 아니라 예수님도 중보하시잖아요. 넘겨주시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이 기도할 필요 있습니까? 솔직히 그렇잖아요. 기도하시지 않으셔도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 아니겠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바울 못지않게 바쁘십니다. 수천 명 거지들이 쫓아다닌다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든 옷 한번 만져보려고 막 난리를 치고 막 떡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아파요, 뭐 50견이 왔어요, 뭐 이러면서 계속 어깨 손 한 번만 대주세요, 막 이걸 계속 막 하루 종일. 그 뭐 자기 시간이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새벽에 일어나셔서 밝아지기 전에, 사람들이 나를 발견하기 전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으로,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가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바쁘신 중에 하신 기도가, 하나님 오늘 내 사역의 스케줄이 바쁜데 하나님 나의 체력을 지켜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이 나가게 하시고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바쁘신 와중에 첫 시작을 열면서 중보를 하신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에 보니까 마가복음 1장 한번 가볼까요? 1장 35절에 가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전도하자. 내가 이것 때문에 온 거야. 이 사역 시작하기 전에 새벽부터 기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새벽에 기도하실 때 뭘 위해서 기도했겠어요? 전도죠. 전도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 있는 자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게 전도죠. 중보예요. 예수님이 새벽부터 일어나서 그 바쁜 와중에 무슨 기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중보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맡겨진 이 자들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이 자들의 마음이 나의 마음과 같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고 죄에서 벗어나 주님의 손에 붙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보하는 거예요. 새벽부터 그 바쁘신 예수님이. 그러니까 중보는 특별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사람이 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조차 바울조차 했다면 우리가 중보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내가 이래서 중보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죠. 넘겨주시면 그렇기 때문에 중보기도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의무이자 특권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중보기도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의무이자 특권이다. 네, 중보기도는 우리에게 의무로 주어졌고 그뿐만 아니라 특권으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넘겨주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중보를 의무로 주셨어요. 사무엘상에 보니까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내가 중보기도하는 것, 그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인식이 되고 있는 거예요? 중보기도를 쉬는 게 죄라는 거예요. 중보 안 하는 게 죄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중보를 많이 했더니 하나님이 칭찬해 주셨다 이렇게 개념으로 받아들일 게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될 거고 오히려 안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중보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 하면 죄라고 할 만큼의 강력한 의무로 주신 겁니다. 넘겨주시면 아까 말씀이죠.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첫 번째로 권하는 것,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누군가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 새가족 교육을 마치신 분들 중에 누가 기도의 은사 있는 분 있으세요? 혹시 기도의 마음이 있으신 분 있으세요? 일어나십시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에게. 그리스도인 되셨습니까?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것은 의무입니다. 넘겨주시면 중보는 이 의무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지만 특권입니다. 굉장한 특권이죠.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를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얼마나 감사한 약속의 말씀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건 어마어마한 특권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오해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그저 그런 분인 줄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문제보다 하나님이 늘 우리의 삶의 문제를 못 이기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문제가 너무 커 보이니까. 하나님은 이걸 쉽게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지지 않는 이유는 내 문제가 너무 커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세기 처음 시작부터 선포하고 시작하시잖아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는 말씀 한마디로 빛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걸 못 받고 시작하는 겁니다.
흔들리지 말고 오해하지 마라. 하나님은 창조주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면 그 문제의 크기가 어떤 건지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중보기도 누군가에게 중보의 기도의 제목을 들었는데 내가 생각해도 이거는 조금 이거 기도해도 안 될 것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그런 문제가 없으니까. 이게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돕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기 중보에 오신 분들, 중보기도에 계신 팀에 계신 분들, 또 중보기도에 들으러 오신 분들은 당연히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 그 마음에는 그 누군가를 위해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일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그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으니까 도와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직접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뭘 도와주실 수 있는지. 여러분이 뭘 도와주실 수 있죠? 누군가 질병이 걸려서 아프대요. 여러분이 뭘 도와주실 수 있죠? 누군가 사업이 잘 안 됐대요. 여러분이 뭘 도와줄 수 있나요? 자녀가 아프대요. 자녀가 방황한대요. 여러분이 뭘 도와줄 수 있나요?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그 마음이 불릴 듯이 일어나도 우리가 남을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도와주겠어요? 우리 같은 연약한 존재가.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만큼 큰 특권이 어디 있겠어요? 넘겨주시면. 그래서 중보는 부작용이 없습니다. 부작용이 없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기 때문에 경험하셨을 수도 있겠는데 누구를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재정적으로 많이 상황이 안 좋은 겁니다. 내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얼마의 재정을 이렇게 지원해 드린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강하면. 그런데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금 재정적으로 다루고 계신지도 모르잖아요. 재정으로 훈련을 시키고 계신지도 모르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과 도와주고 싶은 마음으로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게 그 사람한테 도움이 아니라 해가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훈련시키는 걸 방해한 거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도왔을 때 우리의 도움이 부작용이 될 때가 많아요. 우리가 도와줘서 잘못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중보는 그게 없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의 상황, 그 사람을 만드신 분, 그 사람이 어떻게 앞으로 도움을 받아야 되고 어떻게 그 일이 해결되어야 되는지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그에게 합당한 만큼 합당한 방법으로 도와줄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중보를 한다는 게 얼마나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주는 일인지 몰라요. 전전긍긍 조마조마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걸 도와줬다가 오히려 잘 안 되면 어떡하지? 이게 도움이 충분히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넘겨주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뭐든지 그냥 구해. 그리고 감사해.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니까. 중보는 우리에게 특권이고 또 의무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기억해야 되죠. 넘겨주시면 이렇게 우리가 쭉 중보기도는 이런 것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얘기를 했어도 여전히 중보기도가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중보기도가 지금 아직도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이 있다면 우리가 같이 이렇게 연습하면 좋겠다 하는 방법을 좀 제시를 하려고 해요. 넘겨주시면 가까운 사람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부터. 우리가 중보팀 하면 좀 너무 빨리 너무 성급하게 먼 데로 가려는 생각 그런 좀 경향을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세계 선교, 열방, 한국 교회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통일을 주시옵소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경제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이런 큰 거시적인 관점의 제목들, 이런 거 당연히 기도해야 됩니다. 당연히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첫 걸음은 가까운 것부터 할 수 있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왜? 바울 보세요. 바울이 진짜 큰 사명 받은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상당히 큰 사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도들 중에 이방인을 위하여 콕 집어서 부르심 받은 사람은 바울이잖아요. 처음 사명이고, 이방인이 얼마나 넓은 범위예요. 전 세계인데. 그 바울은 정말 큰 사명을 받은 사람인데, 그리고 이방인을 위해서 부르심 받은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울은 자기 민족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게 큰 사명 가진 사람이라서, 그렇게 큰 기도의 제목을 가진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내 민족, 내 사람, 그 사람들을 위해서 가슴이 찢어지도록 고통하며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연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넘겨주시면, 그렇기 때문에 자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마음을 쏟아서 전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훈련이 돼요. 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중보는 고통이고, 중보는 깊이 알아야 되는 거고, 중보는 마음을 쏟아서 하는 겁니다. 그거를 실습하기에 내 가까운 사람, 가족 너무 좋은 거예요. 왜? 잘 알아요. 그리고 고통 안 하려고 해도 안 해지지가 않아요. 생각하면 그 고통이, 내 고통이 내 마음에 전해져요. 내 가족,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내 가까운, 내가 아끼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그 가까운 사람들을 기도하는 것이 훈련되면 이게 점점 더 확장되는 거예요. 한 걸음 더, 한 걸음 더. 우리 다락방, 우리 교회, 점점 더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그 고통을 가지고 깊이 아는 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가서 열방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서 세계 선교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역사하심까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보면 중보의 실제를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우리가 중보 기도를 잘 할 수 있겠죠. 자신감을 가지시기 바라요. 자신감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넘겨주시면, 그래서 우리의 조정석 씨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너도 중보할 수 있어. 그 웃으시면서 활짝 웃으시면서 얘기하잖아요. 좌우로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권면하겠습니다. 야, 너도 중보하고 수 있어. 야, 너 중보. 야, 왜 반말이라서 기분 나빠하시지 마세요. 그런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예. 야, 너도 중보할 수. 우리는 다 중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넘겨주시면, 결론은 우리가 이 중보에 대해서 계속 깊이 고민하며 우리의 중보의 본이 되신 예수님의 중보를 본받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십자가에 달리셔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찌르고 침 뱉고 따귀를 치고 모욕하고 저주하는 자기 백성들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님이 지금 이 백성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과 이 백성들의 문제 사이에 예수님께서 개입하셨어요. 그 사이에 들어오셨어요. 하나님 잠깐만요. 하나님 잠깐만요. 제가 피를 흘리겠습니다. 제가 생명을 내어주겠습니다. 지금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잖아요. 그 자리에 서서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욕하고 있는 그 사람들 앞에, 그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지거든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 못 박는 게 얼마나 가슴이 찢어져요. 돌들이 터지고 흑암이 임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 분노가, 하나님의 진노가. 그때 예수님이 그 사이에 딱 서서 말씀하시는, 잠깐만요. 모르잖아요.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용서해 주세요. 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이 순간에도 중보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중보예요. 지금 예수님에게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렇죠? 십자가에 달리셨죠.
하나님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영원한 단절, 그 단절 경험하고 계시죠. 말할 수 없는 고통, 그리고 이 백성들을 잘 알아요. 이 백성들 죄인이라, 죄된 존재라, 자기들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친구들이에요. 잘 알죠. 고통과 깊이 알을 가지고 하나님과 그 백성들, 중보의 대상 사이에 서서 기도하시는 거죠.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넘기시면 예수님의 중보는 단지 남을 위해 기도하는 것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화평케 하기 위하심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중보의 최우선 목적을 하나님과 그 중보 대상의 관계의 회복, 그 사이의 관계의 화평과 화목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중보는 그냥 열심히 기도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고통을 가지고 중보의 대상을 깊이 아는 가운데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듯 우리도 중보할 때 중보 대상자를 깊이 알고 또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고통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예수님은 중보를 특별한 사람에게만 맡기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에게 의무이자 특권으로 주셨기에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고 이것이 우리의 의무라는 것을 알 뿐만 아니라 말할 수 없는 특권이라는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본받아 주님이 원하시는 중보자의 삶을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좀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중보에 대해서 오늘 배웠는데 여러분들 배운 거 한번 생각하시면서 또 기억하시면서 지금 이 시간 우리 중보 기도의 실습 시간이거든요. 기도의 실습 시간이니까 제가 아까 제시했던 기도의 연습 방법 우리 같이 한번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여러분들 가장 가까운 사람 떠올려 보시겠어요? 여러분이 평소에 중보하고 있던 사람 떠올려 보시겠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될 수도 있고요, 남편이 될 수가 있고요, 부모님이 될 수도 있죠.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누군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들 그 사람들 깊이 아시죠? 그 사람들을 깊이 알고 그 사람들을 사랑하시죠? 그래서 어떠세요? 그 사람들 생각하니까 마음에 고통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네, 그걸 붙드세요. 그걸 붙들고 하나님한테 전달하는 거예요. 그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하나님, 이 사람 이렇게 힘든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통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 머리에 떠올리신 사람들이 있으시죠? 마음속에 지금 품으신 사람들이 있으시죠? 그리고 이 가사를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그 사람들에게 직접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 가사를 고백하며 찬양할 겁니다. 이 시간 같이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가재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아멘. 그럴 것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하나님이 지키시기에 아무도 그를 해치 못할 것입니다. 너를 해치 못하리. 눈을 들어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것처럼 생각하시면서 고백하십시오. 눈을 들어 주여, 그들이 눈을 들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 주님,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을 지으셨으며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화목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들을 위하여 주 한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내 남편이,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가, 내가 사랑하는 내 부모가, 내가 사랑하는 내 친구가, 내가 사랑하는 내 형제와 내 자매가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지 못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들을 잘 압니다. 하나님, 내가 그들을 잘 알고 그들을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끊을 수 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께로부터 저주를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사람은 살아계신 나라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사람만은 주님께 돌아오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그는 자기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입술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어려워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입술이 열어질 뿐만이 아니라 그 마음이 열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이 하나님께 쏟아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나가 기도한 것처럼 나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내 마음을 주께 쏟은 것뿐입니다. 그 한나처럼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께 쏟아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너무나도 도와주고 싶지만 하나님, 우리가 어떤 능력으로 그들을 도울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주어서 그들을 회복케 할 수 있겠단 말입니까? 하나님, 나의 도움이 오히려 해가 될까 두렵습니다. 내가 도와주겠다고 한 행동들이 오히려 그들에게 상처가 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이 자리에서 우리가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 우리가 그 말씀 약속 붙들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여,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남은 언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중보 기도를 오해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핑계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명령하신 바 그리고 특권으로 주신 바 기도하는 것, 많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하나님 소홀히 했던 것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녀가 죽어가고 있는데, 내 부모가 죽어가고 있고, 내 남편이 쓰러져 가고 있는데 하나님, 내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나의 믿음을 일깨워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 아니라 기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작은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그 자리에서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그 자리에서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기도 제목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여, 우리의 기도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예수님도 기도하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기도하셨는데, 하나님 내가 기도를 씌웠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를 씌웠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입술에 기도의 말을 넣어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처음 주님을 만났을 그때처럼 내 마음에 깊은 울림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깊은 뜨거움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뜨거움의 눈물이 흐르기를 원합니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지금 이 자리가 나의 기도가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뜨거운 기도의 열정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을 들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 아멘.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라.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기도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선물 사용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수많은 영혼들이 나의 가까이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때문에 나의 마음에 끊이지 않는 고통이 있습니다. 나에게 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나의 마음이 무너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염려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매 순간 호흡처럼 주님께 무릎을 꿇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쏟아놓겠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사하여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내가 생명책에서 지워진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끊어질지라도 하나님, 내가 그만큼이나 그들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십시오. 응답하십시오. 그들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가장 적합한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시오. 내가 반드시 기도하고 그 기도의 응답을 목도할 것입니다. 주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